세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붓다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대의 두 강대국이었던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있었는데, 마가다국에 계실 때 빈비사라 왕을 교화해 가지고 거기 빈비사라 왕의 근처에 모시기를 원하니까 중림정사를 세우고, 다시 또 수다차 장자가 간절히 원해서 이제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에 중림정사를 세웠습니다. 중림정사를 건립하고 기원정사를 건립하고 나니까 이제 코살라국의 국왕이었던 파세나디 왕이 자주 부처님을 방문해요. 근데 파세나디 왕은 먹는 걸 조절을 못해가지고 뚱뚱해졌어요. 뚱뚱한 사람이 이제 부처님 뵙기 위해서 말을 타고 절문에서 내려가지고 기원정사 긴 거기 벽돌로 깔아놓은 길을 걸어서 다시 또 계단을 올라와서 부처님 앞에 딱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오니까 숨이 차가지고 부처님 앞에 고요히 몸을 숙이면서 삼배절을 드려야 되는데 덜퍼덕 주저앉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왕이여 쉬지 않고 오셨습니까? 하자 왕이 부처님 저는 식후에 항상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왕이여 과식은 언제나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파세나디 왕이 과식하는 버릇을 이제 고쳐주고자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왕의 조카인 숫다사나를 시켜가지고 개송을 외우게 합니다. 부처님은 정성 다정하죠. 그 왕의 조카를 시켜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수제 들기 전에 노래를 한 개 듣고 밥을 먹기를 수제를 뜨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224페이지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합성해 봅시다. 언제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식사의 분량을 아는 사람은 괴로운 느낌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여 더디 늙으리. 이건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적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하는데, 바루라는 것은 응양기라 해가지고 한문으로 쓰면은 마땅히 적당한 양을 아는 양을 알아서 적당히 먹으라는 그릇이 그게 바루입니다. 바루공양을. 그래서 바루공양할 때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알아서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을 지내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바루공양할 때는 이제 바루가 그게 네 개 그릇을 다 포개가지고 바루를 피워야 되거든. 그러면 열애응량기 아금덕부전 원공일체중 등삼륜공적 이래가 죽비 3번을 딱 치고 그러면 바루를 쫙 깔고 이제 바루 공양을 그때 시작하는데, 그게 열의 응양기 아금덕부전, 부처님이 권장하셨던 열의 양을 알아서 먹으라는 그릇. 그처럼 우리가 적당한 양을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먹을 게 귀해가지고 빨리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빨리 막 먹었죠. 지금은 어쨌든 적게 먹으려고 그러죠. 적게 먹으려고. 좀 시대가 잘 사니까 그래 됐어요. 지금은 적당한 양을 먹어서 그래야 돼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양관 새로 세람사 공양관을 단장했는데, 그 벽에 보면은 공양 개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합장하시고. 정성어린이 공양을
정성 어린이 공양을 받을 만큼 정진했나 음식 맛에 타만 내고 약이라고 생각하며 깨닫고자 받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이제 공양간에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은 옛날에 오관계라 해가지고 한문을 그대로 유일하게 해석한 것을 제가 소개해놨어요. 아마 다른 절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많아요. 이 음식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 음식 어디서 오나 내 적은 공덕으로는 받기가 어렵네. 탐지체 소멸은 저상의 행복. 이 음식을 좋은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기 위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 개송을 외우고 공양을 하는데 옛날에 식사 예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식탁을 다 차려놓고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야 같이 숟가락을 들기 시작하죠. 아버지 오기 전에 밥 못 먹잖아요. 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 못하죠. 애들이 밥을 안 먹으려니까 어쨌든 애들은 밥 먹여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죠. 대부분 아침 같이 먹기 힘들어요. 전부 늦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지금은 같은 식탁에 참 밥 먹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상 위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우리 애들을 밥을 남기면 안 된다. 깨작깨작 먹으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소리를 이렇게 막 씹으면 안 된다. 근데 안 가르쳐가요. 요즘 막 후루룩 쩝쩝 이렇게 먹거든. 식사애들 안 가르쳐서 그래요. 하늘의 밥 아래도 천재 연애가 깃들어 있으니 농부의 고생과 부모님의 수고로가 들어있으니 음식을 흘리거나 남기지 말고 감사히 먹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 요즘 식사애들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그게 몸에 배이는데, 식사에서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요즘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대로 기도하라.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무슨 기도, 수능 100일 기도, 건강 무슨 기도. 저 교회 가도 그래요. 교회 가도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성당도 그럴 거예요. 기도로서 그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가 운영되니까. 기도 안 하면은 절이 운영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과연 부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이 지구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만 잘 되라고 기도를 하거든. 자기 집만. 우리 남편 진급해 주세요. 진급하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 진급해 주겠어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합격할 숙제가 정해져 있는데 다 합격하면 시험 번호만 하지. 그래 될 수 없는 일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 잘 되고 모든 사업이 잘 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업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워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부처님은 중국이 강대국이 돼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중국 불자들은. 또 미국 불자들은 미국 잘 되라고 또 기도하면은, 그러면 부처님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도대로 된다는 게 너무 조금만 생각해봐도 무섭죠. 근데 사실은 또 기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편으로. 우리가 방편으로 합니다. 방편으로 한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한다 이 말인데, 그럼 부처님께서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셨을까 보면은 부처님 발원하라고 하셨어요. 발원은 좋은 말입니다. 원을 발하라. 한문으로는 발전한다, 필발자에 꽃이 핀다, 발전한다 할 때 발언하고, 원은 이제 소원할 때 발언을 하라. 우리가 일주일 후에 수능이 있는데 그때 수능 기도를 붙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기도하는 방식하고 발언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 수능 시험에 고득점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무사히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되고, 발언은 올해 수능을 임하는 모든 학생들,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마음이 안정되고 시험을 잘 봐서 모두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발언합니다. 크게 전체 다 잘 되라고 축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누구는 평소에 제 실력을 잘 발휘하여 시험에 무사히 치러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자기도 이롭고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도 이롭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발언이에요. 조금 좀 방식이 다르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우선은 내 아들, 내 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잘 되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이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도 잘 되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라고 항상 불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리이타. 자기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인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러면 그게 이제 부처님이 장려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야 내 마음도 넓고 또 불자로서 떳떳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230페이지에 보면은 티베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230페이지 밑에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합성해 봅시다. 병이 걸리는 것이 제게 좋은 일이라면 병을 주시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살아남는 것이 제게 좋은 일이라면 삶을 주시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죽는 것이 제게 좋은 일이라면 죽음을 주시어 저를 축복해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게 받게 하소서. 이야, 이래 봐요. 병에 걸린 것이 제게 좋은 일이라면 병을 주시어 저를 축복해 주소서. 그 사람들은 병에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병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왜 불교 절에 잘 다니고 수행 잘했는데 왜 나한테 병이 걸렸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보겠지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옹지마라고 옛날 고사도 있잖아요. 저 변방에 아들 하나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느 날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양반 평소에 남한테 좋은 일하고 잘 살더니만 뭔 불행이 덮쳐가지고 아들이 다리를 부렸을까요? 그러니까 두고 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에 징집령이 날았어요. 다군사를 모집하는데 아들은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가니까 거기 살아남았거든.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또 다음에 말을 이제 먹이는데 말이 어느 날 다쳤어. 근데 아들은 다리가 다 나섰어.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말이 다쳐가지고 말이 다치면 또 곤란하거든. 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또 불행이 계속 겹치는군요. 아들이 다치더니만은 다리가 다치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라에서 말을 또 공출하는 거야. 말을 다 가져가 버리네. 근데 말이 다치니까 못 가지고 가요. 근데 말을 잘 치료하니까 한 달 후에 다 나섰어.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세옹지마라. 세자는 변경의 할아버지의 말이라고 세옹지마예요. 긴 안목에서 보면은 무엇이 불행인지 무엇이 다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병에 걸리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착해지고, 다시 건강에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서 또 골골 백년이라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과신해가지고, 일찍 죽는 수가 많았는데, 옛날에 싸움을 해가지고 일찍 죽든지, 위험한 짓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골골 백년이라고 잘, 몸 허약하게 태어났지만, 병골이지만은 몸을 잘 다스려가지고, 70, 80 장수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살아남는 것, 죽고 사는 것은 다 그게 옛날에도 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고. 여기에 불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부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스님, 저는 죽고 사는 것은 부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죽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생사해탈한 겁니다. 벌써 생사해탈한 거예요. 큰 신심으로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어요. 곧 깨달아서 행사해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땅사라난가짜미 상감살 담망사라난가짜미 상감사라난가짜미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합니다. 부처님이 성난에 귀합니다. 3귀를 했을 때 그게 바로 부처님한테 다 맡깁니다 하는 중생서약입니다. 그게. 그럼 바로 그 부처님의 귀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성가에 귀합니다. 합성을 했을 때 벌써 가슴이 울림이 자기 깊이 내면에 공명에 오면서 바로 열반을 받아 얻어야 돼요. 바로 마음이 바로 편안해져야 돼요. 네. 그만큼 그게 접속하는 신호거든. 부처님, 당신에게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알았다. 그러면서 탁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게 삼보에 귀하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가 옛날에 엄마가 장에 가면은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잖아요. 엄마가 장에 가서 30리 이제 가스 아침에 가면은 장 봐가지고 저녁에 이제 오는데 저 애가 이제 엄마 오도록 기다리고 동구박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면 누구야? 그러고 이제 오거든, 엄마가. 그러면 애가 쫓아가서 엄마,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딱 그런 심정으로 부처님을 염할 때도 그래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할 때도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러면 노래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거 노래인가 가슴이 안 다가오는데 사실은 귀한다는 말이 바로 어머니, 엄마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기면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잊어버리죠. 똑같아요. 그런 신심이 필요해요. 그 신심으로 해탈하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슨 일이든, 만약에 그래 됐다면, 불자의 삶은 어떤가? 무슨 일이든 선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일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마음이 좁아서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무슨 숨겨진 깊은 뜻이 있겠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가 있다. 결국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그게 큰 받아들이는 달관한 태도예요. 달관한 태도. 그래서 불자는 기도하기보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수행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정근이라고 있어요. 사정근. 232페이지 넘겨보세요. 바르는 4가지 바른 노력이다. 4가지 바른 노력을 사정근이라고 하는데 그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나는 이미 생겨난 선업을 정장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개발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일어난 악을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이렇게 삼보 앞에서 결심하며 선언하는 것이 바라니다. 이 성스러운 행위가 나를 굳건하게 되받치며 나에게 힘을 준다. 이것이 바로 불자가 힘을 얻었다, 덕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행할 때, 참선할 때 화두 참선에 덕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기도나 극락세계 아미타 기도했을 때 가피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바로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이미 생겨난 선업, 좋은 일은 이미 나에게 생겨난 좋은 장점은 날로 정진되고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은 날로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지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고치고 싶은 거는 점점 없어지고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건 점점 많이 개발됐을 때 그때가 날로 발전하고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선업이 정장되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가 자기를 판단하건대 절에 많이 다닐수록 불교를 배울수록 날로 화가 적어지고 성내는 일이 적어지고 다른 사람 대할 때 아량이 넓어지고 쉽게 용서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되면은 더 옹졸해지고 더 판단을 잘하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더 들고 부처님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자꾸 요구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불평을 해요. 내가 이만큼 수행했는데 아직도 내가 요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자기 수행을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직 정체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를 날로 자기 기운을 자기가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힘이다. 우리가 불자들의 기도는 법대로 되어지소서 이렇게 법대로 여법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같을 여자 법자 법대로 되어지어다 이렇게 법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과대로 되어지다. 내가 지은 만큼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내가 지은 만큼.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확실하니까. 그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법대로 되어지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법이 빨리 오라면 답니까예요. 답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 공부하는 데 가면은 또 법명을 또 한문으로 안 주고 또 저 빨리어로 주는 데도 있어요. 가면 케마라고 한다든지 뭐 그때가 답니까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법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 불교에서 법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상, 사건, 사물 이런 걸 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불교하고 불교 아닌 것은 삼법인이 있으면 불교고 삼법인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판정하라고 했잖아요. 삼법인이 뭡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우리가 인간이 조작하는 모든 행위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제법무아. 모든 법들은 경험하는 현상들은 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계가 남은 게 뭡니까? 일체계고란 말을 했죠. 일체계고. 일체계고는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각 대상으로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다. 그걸 붙잡으면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무상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하면서 연기라요. 무한을 공이라고 해요.
연기는 인과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우리가 감각을 하게 돼요. 그 법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게 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과대로 분명해. 내 의도한 대로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날로 좋은 일을 선업을 많이 지어요. 선한 의도로. 그래야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번뇌라든지 악심을 품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괴로운 과보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인과는 공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때 모든 운명론이라든지 우연론이라든지 숙명은 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바뀌어요. 내 의도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의도를 세상에 행사해가지고 세상에 좋은 결과를 오게 해야 돼요. 자리이타하게. 그것이 법이. 법대로 되소서 이 말은 모든 법은 정정하고 공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비롭게 세상에 내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법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산다. 다르마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40세에 40살 됐을 때 아버지 부슈토다나 왕이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은 비록 출가한 몸이지만은 아버지 임종을 보러 갑니다. 그래 아버지의 임종을 볼 때 과연 깨달은 분들은 또 선인들은 임종할 때 어떻게 임종을 맞게 하는가 그걸 보면은 티벳 사자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부처님이 임종하는 석상에 부처님 아버지 수토다나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덕은 정정하며 마음의 때도 없습니다.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은 진리를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을 떠올리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선행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편히 가십시오. 일단은 돌아가실 분들은 망자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삶을 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업을 떠올리십시오. 좋은 기억을 빨리 떠올리게 해야 됩니다. 기억을. 아버님, 당신은 훌륭한 왕이셨고 훌륭한 아버지시셨고 훌륭한 남편이셨습니다. 아버님 훌륭한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아버님 언제 나라의 흉년이 됐을 때 당신을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신은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 내가 훌륭한 아이구나. 내가 선정을 베푸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얼굴이 안색이 밝아지면서 그래. 아들아, 부처님, 제가 그때 참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만면에 웃음이 싹 지어지면서 몸 전체가 평온해지잖아요. 죽을 때 평온한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옛날에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기억이 이제 없어졌어요. 약간 충돌 사고로. 그러면 그게 코마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의사한테 보면 1년 더 갈 수도 있고 언제 갈지도 모른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부담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그럴 때라도 귀는 다 열려 있어요. 의식은 없더라도 아버님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으세요. 그때 티벳 사자에서를 이야기해 줬거든. 티벳 사자에서 지금 서점에도 있고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유튜브 보면은 티벳 사자에서 이렇게 하면 다 요즘 다 나와요. 다 나와. 이런 책을 한 건 사놔도 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제가 읽어드렸어요. 거기 보면 오 고귀하신 영가여
절에서는 사람을 죽으면 영가라고 하거든. 영가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영가가 무슨 말이지? 이래 하는데 영가는 신령영자 가짜는 이게 거기 가마 타고 간다. 가마 타고 시집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마 귀신이 타고 있는 가마라는 뜻으로 영가라고 해요. 이게 죽음의 신이라 죽으면 이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버리는데 죽음의 신이 되거든. 기로만 된 에너지로 된 몸만 얻어요. 그게 죽음의 신을 이제 불교에서는 죽음의 신이라고 하고 이제 유가에서는 이제 제사를 열 때는 유가에서는 영가라고 해요. 영가. 우리는 한국은 조선시대 때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영가라고 해요. 티벳 사자에서 보면 오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 누구누구 영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 인연이 다 되었습니다. 뒤에 남은 모든 인연과 애착을 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방황하지 마세요. 밝은 길을 따라가세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존재 본성은 마음의 본성은 빛입니다. 빛을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현사 체험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터널을 지나니까 밝은 빛이 확 펼쳐지면서 밝은 세계가 나타나더라. 이런 목격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건 똑같습니다. 밝은 세계가 전개돼요. 밝은 빛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면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아버님이 오래 안 가시고 보름 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49일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모든 감각기능이 소멸되면서 심장으로 모여들어요. 그 3일 동안 깜깜한 죽은 것처럼 돼요. 3일 동안에. 그래서 3일장 지내잖아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3일 후에 의식이 깨어나요. 깨어날 때 모든 존재들은 기회가 한 번씩은 있어요. 3일 동안 깜깜했다가 빛이 확 펼쳐지면서 정신이 한 번 깨어나요. 근데 수행 안 했던 사람, 우매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평소에 수행했던 사람은 마음의 광명을, 본성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이 확 펼칠 때 마음의 본성, 빛을 봤을 때는 그걸 따라가면 해탈해요. 바로 해탈해. 근데 범인들은, 일반인들은 그걸 놓쳐버려요. 순간적으로 빛이 반짝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망자 의식이 나와가지고 자기 시체를 바라봐. 천장 위에 붕붕 떠다니면서 내가 죽었나? 애들이 왜 와가지고 울고 내 시체를 흔들고 의사들이 와 우왕좌왕하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이게 죽은 것이구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죽은 걸 몰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참 후에 깨달아. 죽은 걸 깨달으면 상당히 똑똑한 영가라. 보통 사람은 자기 죽은지 모르고 자꾸 붙어. 어디에?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아들이 무다히 어깨가 아프고, 아이고, 어디 상가집에 잘못 갔더만 음식에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났는지, 그런 게, 그 영가가 어디 붙어서 그래요. 그 죽음신이 제 갈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음신은 보통 인간의 8살 정도의 성별이 구별이 안 되는 동자신이라고 하거든. 8살 정도. 근데 그 죽음신이라고가 있는데 죽음신은 기간이, 살아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 일주일 안에 기회가 되면, 천도되면 다음 환생하는데 어머니 태중에 들면 되는데 그게 놓치면 다시 일주일, 또 다시 일주일, 다시 일주일. 그래서 끝까지 가면 77, 49, 49주일이 돼요. 49일째 마지막 되면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는 환생하게 돼. 이제 환생과 재생이 있어요. 티벳 환생자들은 환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은 재생해. 이름이 달라요. 환생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다음에 태어날 곳을 선택해가지고
어느 지방에 어느 부모님을 택해가지고 선정에 미리 봐가지고 나는 거기 태어날 거야 기록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누구 제자들아 나는 어디에 태어날 거야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나를 찾아줘 그러고 편지를 남기고 가거든. 그래 태어난 티벳 환생자들이 있어요. 가르마파라니 달라이라마 스님 그래 찾았잖아요. 그런 사람 환생자고 보통 사람은 그냥 재생 어쩔 수 없어요. 업력으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기 너무너무 희박해요. 보통 사람은 지금 사람이 죽으면 다 인간으로 태어나겠지.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70억이지만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사람은 극히 드물 0.0001%라고 할까? 왜 여러분들 세계 뉴스 보세요. 사람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여사로 하고 사람을 속이를 얼마나 잘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다음 생에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대부분은 동물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데 태어나게 돼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 참 힘들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기 5개를 지키고 3부의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생에 악한 짓, 나쁜 짓 잘해도 떵떵이고 잘 사는 저렇게 세상에 양심이 없나? 세상에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출세하면 장땡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염라대왕은 다 기억했다가 염라대왕 장부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에 착한 일하고 손해본다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법대로 되기 때문에, 인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사람들한테 뭔가 저래 살아가지고 저래 착해가지고 군자처럼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서 저 모양 저 꼴이라고 그런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덕 보려고 피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누가 해방 독립될 줄 알았나요? 1935년 이후 친일파라고 변절한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지금 와가지고는 친일파라고 다 우리 민족들이 영원히 단죄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때를 못 참아가지고 불교를 믿는 분들로 순간적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벌써 40분 됐습니다. 여기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